원바이블 1189 김요한 목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요즘 유튜브 시대인데 유튜브 강의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길래 그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뭐부터 해볼까 하고 물어봤더니 삼위일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거부터 해달라고 말하더라고요. 삼위일체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이라서 나중에 다루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시청자의 요구를 만족시켜주는 것이 방송의 급선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렵지만은 원바이블의 첫 번째 강의로 삼위일체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로는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이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는 밀라노 칙령을 반포한 후에 12년 만에 325년 니케아에서 아리우스파와 아다나시우스파의 극렬한 논쟁에 정점을 찍었던 주제가 바로 삼위일체론입니다. 처음에는 아다나시우스파가 우세하다가 로마가 동서로 나누어지다 보니 동로마는 아리우스를 지지했고 서로마는 아다나시우스를 지지하다가 381년에 지금의 터키 이스탄불이라고 하죠. 그 당시에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렀는데 그 공회에서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여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죠. 그러면 아리우스파의 주장은 무엇인가 하니 아리우스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성만 주장하고 신성은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의 여호와 증인과 같은 자들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를 선지자들 중에 하나 정도로만 생각하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여기지 않는 집단들로서 바로 이단들인 것이죠. 그와는 반대로 아다나시우스파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분은 윗경만 다를 뿐 본질은 동등하다는 주장입니다. 지금은 삼위일체론을 주장하는 우파들 가운데 이해하는 일이 있어서 좀 다른 주장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논쟁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2단이니 3단이니 하지는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고 물으신다면 삼위일체론이 사람이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좀 어렵다고 보니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비슷하게 하는 바람에 삼위일체론이 빗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비슷한 삼위일체론을 우리는 양태론 또는 역할론, 영어로는 모달리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말을 처음으로 이야기한 사람은 3세기 초에 시벨리우스라는 사람이 꺼낸 이론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함에 있어서 하나의 역할로 이해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집에 있을 때는 아이들의 아버지로 불렀다가 학교에 가면 교수님이 되고 교회에 오면 목사님이 되지요. 그렇다고 해서 세 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한 분이 세 가지 신분으로 불리는 것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는 아이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는 데는 일리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에는 문제점이 바로 발견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는 분이신데 집에 있던 아버지가 학교에 가면 교수님이 되지만 집에는 존재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면 목사님이 되지만 학교에는 부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아들은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이어주고 계십니다. 트라이앵글과 같다고 하여 삼위일체를 영어권에서는 트리니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양태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땅에 예수님을 오셨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에 계실 때는 하늘에는 공석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비둘기였던 성령으로 자신의 신분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치를 이동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양태로는 하나님이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하늘에서는 아버지로 계시다가 갑자기 땅으로 내려와 아들이 되셔야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성령으로 자신의 신분을 바꿔야 하니까 도무지 종잡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야 집에 있다가 학교에 가기도 하고 다시 교회까지 오는 데는 시간이 넉넉하므로 그저 역할만 성실히 감당하면 되겠지만은 하나님은 빛의 속도로 움직여야 하니 얼마나 분주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아다나시우스의 삼위일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삼신론으로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삼신론은 말 그대로 세 분의 하나님이 강조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교계의 대부분이 양태론 아니면 삼신론으로 빠져 있는 것이 90% 이상으로 주장되고 있습니다. 삼일체를 빙자하는 삼신론 사상은 주로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신하신 후에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세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삼위일체론이라고 부르지 않고 삼신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부가 하나님은 여전히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리우스파들이 주장하고 여호와 증인들이 주장하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한 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더 큰 잘못입니다. 여기에서 일신론의 이단 사상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은 맞으나 하나님이 삼위로 나타나시는 것은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사람으로 나타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것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은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여호와 증인을 무력화시키는 구절들이 있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그가 참 하나님이신 증거가 되는 가장 강력한 말씀의 구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이꼬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등되는 정확한 말씀이죠. 두 번째로는 로마서 9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세 번째로는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인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네 번째로는 히브리서 1장 8절입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여기서는 호칭을 호격으로 부르고 있는데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를 이끄는 공평한 규인이다.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지 않고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렇게 부르려야 정상이라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요한복음 20장 28절인데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부활하신 주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난 도마는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하고 고백을 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오직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을 향하여 하나님이라고 계속 증언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인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기를 태어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아니 아들인데 아버지라고 지금 부르고 있네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마지막 여덟 번째로는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며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삼일체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또 성령이 완전하게 삼위가 동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8구절이 바로 삼일체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으며 증거할 수 있는 결정적 8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익숙하게 잘 기억했다가 이단들이나 잘못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적절하게 성경을 펼쳐서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삼일째 하나님을 설명할 때에 나무나 태양에 잘 비유합니다. 나무는 뿌리와 나무동치와 가지로 나누어져 있지만은 이것이 다 합하여 나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그럴듯하게 설명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뿌리와 나무줄기와 가지는 삼위일체론의 핵심인 동등의 문제에서 실패합니다. 그리고 태양을 보면 태양이 지구의 빛으로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빛은 땅에 있는 모든 동식물을 자라게 합니다. 그러면 태양 자체는 성부 하나님이시고 지구에 도달하는 빛은 성자 예수님이시고 모든 만물을 소성케 하는 보이지 않는 따뜻한 온기는 성령에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하지만 태양 역시 나무와 같이 동등의 문제에서 여전히 실패하고 맙니다. 나무와 태양의 삼위일체는 완전 동등이 되지 못하고 일부분에 속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해하는 영역은 이 정도에서 그칠 수밖에 없고 또는 설명할 수 없다고 못을 단단히 박아 놓는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과 능력을 그의 지으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로마서 1장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삼일째 하나님으로 알 수 있는 피조물은 오직 인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계획하시고 그대로 실행하셨는데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입니다.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오직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만 삼일째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나무나 태양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삼일째 하나님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죠. 그래서 오직 사람을 통해서 제대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성경이나 그가 지으신 만물을 통하였으면 그를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 자기 속에서 왔던 계시의 책이고 그 계시를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삼일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자는 사람밖에 없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사람은 자기를 가만히 놔두고 엉뚱한 데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사람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람 중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왕이었지만은 지금은 대통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국정의 일이 바빠서 해외 순방 중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가 이 나라에 없지만 이 나라에 중요한 행사가 있을 시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정을 수행합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이름과 자격을 가지고 국가의 행사에 참석하여 연설합니다. 대통령은 직접 가지를 못했지만 그가 직접 간 것과 같은 효과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대통령은 부재했지만 그의 말은, 대통령의 말은 국무총리와 함께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대통령과 대통령의 말은 완전히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께서 일러주신 말씀 그대로 전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위격은 이위이시지만
본질은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어떤 말씀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제 삼위가 되시는 성령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에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단 한 구절밖에 언급된 것이 없지만은 동로마 오소독스 정교회의 사도신경에서는 성령의 언급이 가톨릭보다는 분량이 많습니다. 정교회의 주장은 성령은 성부 아버지에게서 나오며 성자 예수님에게서도 나오신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이 나타나시고 감동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버지의 성령이라는 표현과 주의 성령이라는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나 자신 한 사람을 가지고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도들은 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며 나를 목사로 대우합니다. 맛있는 것도 사주고 여러 가지로 대접합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와 저의 말은 결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저의 말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를 일체로 보지 못하고 분리해서 보았기 때문에 하나는 선택하고 하나는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해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결코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나의 말을 분리한다면 성도들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는 자는 결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뜻입니다. 힌두교는 신의 숫자만 해도 3억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힌두교는 범신론으로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은 예수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 자체들이 마음대로 상상해서 조작해서 만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잡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과 완전 동등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곧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보내셔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나셨습니다.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자기 대신으로 보내서 국정의 일을 대통령이 갔을 때와 조금도 다름없이 완벽하게 일을 수행해내듯이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보내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의 약속을 어김없이 완벽하게 다 이루신 것이지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 인간으로 볼 때 나와 나의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능력과 권세와 권위가 있는 것처럼 나의 말 또한 동일한 능력과 권세와 권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체의 사람과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완전 동등이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한다고 할 때 그 말은 빈말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말을 무시하거나 어기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의 존재나 그의 말 그 자체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권위와 권세와 능력이 발휘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 아버지 자체와 그의 말씀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의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가리켜 우리는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삼위일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통령 자체를 함부로 대하면 그것도 불법이 되고 대통령의 말을 거스려도 불법이 되고 또 그의 권세와 권위는 아예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이 완전 삼위일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영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 안에 있고 우리 사람의 육은 아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영 안에 그리고 우리의 육체 안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와 완전히 결합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 육이 있듯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계시는데 우리의 영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결합하고 우리의 혼은 성자 예수님과 결합하고 우리의 육체는 성령 하나님과 결합해서 완전히 하나님과 사람이 형상으로만 하나 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신랑이 되신다면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두 육체가 하나가 되는 것 같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만들고 예수님과 동일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약속이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오신 주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미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성령으로 그들 안에 내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고 말씀했는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 다시는 그 성도들을 볼 수 없는 마지막 순교의 길로 떠나가는 입장이 되었죠. 그래서 자신이 떠나가면 에베소 교회에 이상한 이단자들이 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할 것이 염려가 되지만 이런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께만 성도들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께도 부탁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때때로 살면서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만약 그럴 때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자신을 나타내셔서 하나님과 완전 동등한 능력을 발휘하셔서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삼일째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진정한 생명의 성령으로 사는 놀라운 영생하는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에 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댓글란에 문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엄지척 모양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 안에서 더욱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마라나타. 감사합니다.